혹시 만약에 여러분 잘못한 거 있어요? 죄진 거? 아직 경찰한테 안 잡힌 거? 아주 큰 죄, 이 걸리면 바로 법정에 가야 되는 죄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사야 돼요. 좋은 변호사 사야지 빠져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흉악한 죄를 지면요, 변호사들도 원치 않는데요. 이 사람 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였었어요? 원수 관계였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관계였어요. 네, 화목치 못한 원수 관계. 하나님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죄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변호사 될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주 살인, 아주 나쁜 죄를 범한 그 사람을 누가 변호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을 누가 변호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린 그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우리 참된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변호사이신 중보자에게 여러분 뭘 지불하고 싶으세요? 헌금? 여러분 뭐 드리고 싶으세요? 도리어 우리는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과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변호사비를 다 페이아웃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구나. 즐거움이란 없었단 말이에요. 죄인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지금 그저께보다 1kg가 빠진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제가 6월인가 7월부터 지금까지 8kg가 빠졌어요. 운동한 것도 아니고 뭐 음식을 뭐 대단히 뭐 가려 먹은 것도 아닌데 몸무게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겁이 나요, 안 나요? 갑자기 몸무게 빠졌죠. 물론 여러분 보실 때는 전혀 안 빠진 것 같지만 나름대로 빠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빠졌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혹시 죽을 병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은퇴 후에 뭐 해야지, 뭐 여행 가야지,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돼요, 안 돼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왜?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신실하신 예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는 믿거든요. 천국에 될 확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목케 된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확신이 있어요?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잘 살아갈 확신이 있으세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지금 맞는 길인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움이 사라져. 내 뜻대로 가는 것 같거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거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뭐를? 기도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가야 할 길들, 즐거워할 길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법 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날마다 생기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컨셉, 개념,
기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뭘 구하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구하려고 받는 거예요. 얻으려고 받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오래 하면 내가 뭘 얻으리라 생각하는 게 세상의 관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천국 가는 이 길들을 인도하시는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낼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생일을 맞았어요. 안타깝게 여러분과 함께 생일을 못했어요. 11월 4일이요. 생일날 예전에 이제 덩칸에 이제 공사 오셨던 밴쿠버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달고 원주민교회도 공사하고 굉장히 귀한 분인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가서 예식장을 하고 레스토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스토랑인데 이태리 음식점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태리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집 것만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잭존사에 만든 스파게티랑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왜냐면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가면 집사님이 이렇게 또 그냥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자 그래서 이제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내 생일인데 이상하게 저 사람 좋아하는 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비디스라는 이태리 식당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 필동에 이제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제 그 어디죠? 충무로 여기서 만나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사님 안 보고, 왜냐면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볼 수 있도록 몰래 이제 사 걸어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두 분이 조용한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리는 없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정거야. 그래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뭐 일보러 나가시는데 마침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제 만나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그분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종업원들한테 이제 원하는 거 이제 딱 했죠. 샐러드, 피자, 파스타 2개. 그래서 이제 맛있게 정말 먹었어요. 넷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종업원이 안심 스테이크 2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안심 스테이크 2개를 갖고 오더니 주인께서 이미 모든 먹은 걸 다 페이하셨습니다. 이 안심 스테이크는 보너스입니다. 이러면서 서비스입니다. 주는 거예요. 이러려고 간 게 아닌데 정말 너무 막 이렇게 죄송한 거예요.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나니까 두 분이 제 생일이라고 또 본인 빵집에서 하는 그 올게닉 케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또 그분이 하는 또 커피숍에 가서 아들이 하는 커피숍에 가서 케이크를 자르고 이제 생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을 기회가 됐어요. 짧게는 제가 계속 들었는데 간증을 오랫동안 들었어요. 빵값이죠. 근데 그 간증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이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부모님부터 그러니까 불당 같은 곳이었어요. 불당은 아닌데 불당 같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밴쿠버에서 예수 믿고 이제 돌아서 거의 10년 됐는데 한국에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걸 이어받았는데 불당에서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부처상도 있고 뭐 수많은 서재도 있고 또 하는 얘기가 실제 부처님의 사리를 거기다 모신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거길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혹시 여기 하루만 결혼식장으로 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부처님 사리랑 책 수십 톤을 정말 수십 톤을 그 트럭으로 해가지고 동국대에다 기증하고 그 자리에 예식장을 한 거예요. 라비두스라는. 그리고 거기다 식당을 하고 빵집을 하고 커피숍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모르겠 수백억의 가치가 있대요. 되게 지금 뭐 되게 가부가 됐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지금 러닝맨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프로그램 유키즈 그거 다 거기서 찍는데요. 웬만할 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고정 촬영 장소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옆에 같이 간증을 듣던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 거야. 무슨 얘기 하시려나 했어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수백억을 주시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시장으로 하루 빌려달라나 보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좀 버내, 몇십만 원 버나 보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캐치할 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야, 이게 주의 음성이다. 나도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두 가지 잘못된 기도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뭐예요?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 이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도 좀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의 포인트는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어느 시내 가고 어느 회당 장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예배한단 말이에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외식이었어요. 외식이란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연기자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것을 말해요. 자, 제가 목사인데 연기를 해봤어요? 안 해봤죠. 제가 옛날에 문학의 밤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의 밤 때 저를 뭘 시켰어요. 지금도 기억도 안 나. 근데 계속 주먹 쥐고 로버트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너는 연기 못하겠다 그러고 빼버렸어. 저는 연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경찰관 역할을 하면서 거기 멈춰 딱 그러면서 뭘 막 해요. 연기하는 거야. 왜? 뭘 위해서? 연극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외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인데, 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남에게 듣게 하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처음부터 길거리에서 원래 유대인들은 손 들고 기도해요. 그렇게 한 분들이 아니에요. 매입이 아마 12시 정오에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난 성전에서 100일 동안 기도하겠다. 그랬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막 되다 보니까 12시가 다 된 거야.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 달려가다가 시간 딱 됐어. 그냥 시장 바닥인데 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시간 성전에 못 갔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귀하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니까 수많은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야. 오, 훌륭하시다. 저렇게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시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칭찬도 받네, 존경받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주님 뭐라 그래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끝난 거예요. 그 기도 nothing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들리려고 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 루킹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이려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 기도의 아름다운 형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가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상도 없고 하나님께 받을 응답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소리치거나 보여지거나 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나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거야. 그것으로 충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도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으로 아주 훌륭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기도니까. 두 번째, 아까 유대인들 얘기했으면 이번 누구 계세요?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기도 형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기도, 말을 많이 한대요. 저희 MTC에 연못이 있어요. 언제 가을인가 언제 되면 개구리들이 몰려와요. 그럼 밤에 잘 때 무슨 시골도 아닌데 개굴 밤새도록 개굴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중언부언이란 말, 반복한다는 말은 실제로 아무 의미 없이 개구리가 개굴 된다라는 뜻이래요. 전 개구리가 개굴 밤새도 들으면서 개구리들끼리 막 서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 나 오늘 4시간 개굴거렸다? 아니야, 난 오늘 6시간이야. 무슨 소리야? 난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개굴거렸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앞에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는지를 중언부언하면서 얘기했을 때 개구리들이 얘기해요. 간식 난 안 했으면 좋겠어. 시끄러워서. 근데 이들은 뭐예요? 기도를 오래 하면 그 정성에 누군가 감동한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에는 천지, 하늘과 땅에 신명, 귀신 신자와 밝을 명자. 그래서 하늘과 땅을 조화롭게 해줄, 조율해줄 그런 신들에게 정한 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 오래 할수록 좋은 거야. The more, the better. 많이 기도할수록 사람들 앞에 신앙심 좋다 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배 타고 나가면 바다신에게, 용왕신에게, 산에 올라갈 땐 산신에게, 혹은 호랑이나 곰에게, 막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세요. 주세요. 줘야 합니다. 건강 주시고, 재정 주시고, 돈 주시고,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주세요를 오래 할수록 천지에 있는 귀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처럼 불 주세요. 불 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과 칼로 몸에 피를 내면서 주세요. 불 주세요. 했어요. 똑같이. 그 바알이 기뻐하리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 거예요. 왜 부흥인지 아세요? 알지 못하는 천지 신명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갑자기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의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를 하던 분이 주의 자비를. 바뀐 것 그냥 똑같아. 모든 형태가 똑같은데 교회 이름만 생긴 거예요. 그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엄청 부흥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뭐 철야 기도, 100일 뭐 금식 뭐 굉장히 많은 기도들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건 예수님은 참 오래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귀한 것인데 기도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프로그램 속에 기도의 기술로 하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기도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열정이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보다 더 앞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가 무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한꺼풀을 벗겨내니까 불교가 있어.
한꺼풀 벗기는 게 도교가 있어. 옛날에 성부와 땡, 성자 땡, 성령의 이름으로 땡 하면서 종친 거 있죠. 도교예요, 도교. 도교에서 하던 그대로 가져온 거야. 뭐 삼신님께 기도하고 뭐 새벽에 열심히 정성을 다해 새벽 기도하는 그거 다 무속에서 나온 것들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올바로 하라는 얘기지. 여러분, 기도는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열정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을 크게 키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아멘. 뭘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믿음이 좋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내가 기도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났어.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응답이 없잖아요. 내 믿음 부족하다가 자기를 탓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내가 해야 돼, 내가 바로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요, 제가 삼각산에 많이 갔어요. 옛날에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밤 무섭기도 하고 삼각산에서 진짜 소나무 한번 뽑아보겠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뽑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삼각산에서 난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엄청 크게 만들어서 내가 진짜 이 삼각산을 한강에 빠뜨리고 싶었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는 안 돼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예? 내 믿음이 과연 뭘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하면서 그 믿음의 포커스를 누구에게 둔 거예요? 나에게 둔 거예요. 삼각산에서 큰 믿음을 가지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엄청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줄 거야, 확실히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항상 believe in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의 신뢰가 하나님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의 큰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헷갈려요. 자기 확신이랑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뭐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그전 규절 내겠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후일이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후일이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사람, 조금도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후회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너무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개구리 소리를 깨굴깨굴 내면서 중언부언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면요,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둡게 돼요. 눈이 어두우면요, 미신에게 이끌려요. 너 언제 이사하면 좋아? 25일 날에. 그냥 미신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신이 문화가 돼요. 그 문화가 나중에 전통이 돼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눈이 먼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문지방에는 뭐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수없이 많은 미신들이 전통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게 산소에 절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을 할아버지부터 산소에 절했으니까 절하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 왜? 저 무덤에다 절을 해야 되지? 귀신이 오셔서 밥 먹으니까 공경해야 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나는 귀신에 경배하지 않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미신이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통이 돼버리면요, 자녀들까지 눈먼 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미워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귀신이나 생명 없는 바위에게 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모호한 대상에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에게? 대상이 있어요. 지금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분, 하늘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더 할 건데, 이 기독교의 기도는요, 누가 할 수 있냐면, 자, 왜 기독교의 기도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기도가 너무 혼탁해가지고 어느 게 진짜 기도인지 모르는 거야, 하도. 기독교의 기도는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누가 부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내 아버지야? 저 곰이? 저 산이? 저 바다가? 저 태양이 우리 아버지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냐면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내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왔을까요? 어머니는 안 돼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뭘까요? 성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버지라고 하신 표현은 뭐냐면 자녀를 낳고 자녀를 가슴에 안고 있는 아버지의 표상을 빌린 거예요. 하나님은 막연한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보호자 되신 분이 나의 하늘아버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기도는요, 주기도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주기도문 그러면 막 이렇게 달달달 외워서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가운데 하나씩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전 토요일 날 되면 되게 민감해요. 왜? 설교 준비를 안 했거든. 빨리 해야 되거든. 왜냐면 오늘 설교 준비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방에 못 들어오겠어요. 왜냐면 뭔가 하나다 집중하면 허리가 아파도 그냥 계속 타이핑을 해야 돼. 저는 한 설교할 때 한 2시간 분량을 준비해요. 근데 하는 게 뭐냐면 이 앞뒤로 다 지우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다 지워. 그냥 계속 지우고 20분 내로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야, 이거 아까워서 못 자르게 다 잘라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계속 시간 내서 자르는 게 일이야. 할 얘기 너무 많으니까. 자, 그렇게 바빠요. 집중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예인이가 딸이 아빠 그런 거야. 그럼 제가 무시할까요? 문을 열고 왜? 나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연필 하나만 줘. 지도 연필 많거든요. 내 연필 꺼내주는 거야. 얘는 나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빠 그러면요, 그 음성에 거절할 아빠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요, 하나님의 온 귀는 여러분의 음성을 향해 가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산 값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기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하든지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를 따라할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냥 아버지, 저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할 거 없으면 연필 하나만 주세요. 그냥 그러세요. 예? 주님과 함께 그 교제하는 시간들, 고백하는 시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나를 보고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를 꼭 안으시는 그 은혜를 느끼란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자녀라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좀 wait, 좀 기다려봐, 나중에 줄게 할 수도 있어요. 당장 right away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무엇인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강해가 들어갔는데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의 어떻게 해요? 무슨 기도? 아주 시차가 있어, 정신이 없어.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고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하지 말아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이번 주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하늘 아버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말 그대로 주님 가르쳐준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바로 여러분 집중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애를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빠시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같이 기도해서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자꾸만 사람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많은 말을 해야지 주님이 듣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저 제 마음속에 우리 하늘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우리 하늘아버지의 그 음성 가운데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알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란 건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저 주님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시간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